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이유 7가지를 말씀드렸죠. 7가지. 첫째는 왜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가 아니라 이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또 다른 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도 용서받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능력이다. 네 번째로는 이게 조건적이다 그랬습니다. 조건적이다. 네 번째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적이라는 게. 네 번째가 이제 조건적인데, 보세요. 이제 조건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누구한테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부부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근데 우리는 용서는 그만두고 쥐꼬리만큼도 이해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조합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번 계기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인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죄 해결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을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00을 만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장사로 말하면 얼마나 짭짤한 장사예요. 영적으로도.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만을 준다고 하더라도 100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 해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조범들이 용서를 받아야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용서받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되면 하나님도 나한테 다 되고, 내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도 나한테 안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이다. 용서를 안 하면 내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로마서 이제 15장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연결시켜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 가지 화요일 날 새벽에 하나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핵심적인 것이더라고요. 여덟 번째 거기다 그렇게 용서해야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이 영혼이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막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것도 보시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인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사랑해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눈에 안 보이는 목회자를 사랑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목회자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한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목사님 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도 부족한 점도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 용서의 결과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짭짤한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지금 믿음에 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길게 할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근데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계속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용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갖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화요일 날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용서의 기쁨 들어보셨냐고. 우리는 해보지도 안 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니 용서를 했는데 아주 기뻐. 육신적으로 보면 이거 육신적으로도 안 되구나.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수준이 높아야 돼. 이게 용서를 해줬는데 내게 기쁨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내게 기쁨이 와지. 우리 이 수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 안 해봐? 목사님, 용서를 해줬는데 왜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용서해줬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을 보면 앞뒤면 양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를 해주면, 그게 이제 이것도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막 그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해야지. 한두 번 용서는 할 줄 모르지만 계속은 안 됩니다. 이제 이 영적 원리를, 영적 법칙을 조화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알려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어도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알고 용서를 하려면 십자가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원리.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 십자가 지고 난 이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요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강론이 내게 많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여기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평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예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원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쁨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린다 이 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교체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빌립보서에 나오죠.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도움의 에어컨을 하나 더 틀어. 내가 어떤 데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게 아깝단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못 가져갔잖아요. 나중에 그 심판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은퇴 후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그런 거 안 보고 싶어. 소식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지 말고, 자, 여기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짐.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낮아졌더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런 역설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도 좀 기도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네 번째로는 빌립보서 우리가 2장이 나오잖아요. 비웠어요. 비웠더니 어떻게 돼요? 채워지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신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셔요. 100배로 채우신다. 자, 여기서는 희생을 했어요. 희생의 반대는 뭘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희생의 반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 그냥 한문으로 보면 이게 희생할 희자인데 한문에 보면 기쁠 희도 있고 좋을 희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희생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성장.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희생을 했더니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내가 용서했다.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사랑해 줘. 사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련회 때 뱀이 지나갈 때 돌을 오른쪽에다 던지면 막 가는데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설교도 제가 해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져가고 내 몫으로 가져가는 게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육신적이고 왼쪽에다가 돌을 던지면 뱀이 가다가 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나 육신적인 이런 거 설교를 하면 졸다가도 막 눈이 탁 떠져. 근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참 의미가 있어.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10,000원짜리를 알면 100원짜리 우습게 놔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10,000원짜리 가치를 모르니까 100원짜리만 하니까 이것만 최고로 막 주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이제 영혼의 초점을 맞추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초점을 맞춰서 가면 여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서는 절대 손해가 안 납니다. 영혼에서. 상급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 땅에서도 우리 육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왜? 육신도 잘 돼야 자기가 잘 돼서 나중에 육과 영이 분리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영원한 때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용서의 기쁨.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 여기서 용서해 줄 때 손해이고 기분 나쁘고 억울한 것 같은데 아니요. 기쁨이 와요. 왜? 여기가 와지니까. 그래서 용서의 기쁨, 용서를 해주면 영혼에서는 기쁨이 와지는데 그 왜 그러냐? 사랑의 기쁨이 와져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막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래 사랑해줘야지.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마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하려면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줘야 되고 희생도 따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됩니다. 같이 가져야 돼요. 마음으로만 내가 사랑해야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지만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측면에서 보면 성령은 영혼이 살아야 이 땅에서도 좋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좋으니까 영혼은 정확하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알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식을 배우면 그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그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 사람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져요? 예? 저 모습만 보여주고 내 모습이 안 보여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유언합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참 내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맞아요. 하나는 그렇게 보시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는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네.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해답이 안 나와. 그럼 왜 붙였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영혼에 사랑을 쏟아 부으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면
내가 나를 바꿔나가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커지고 내가 포지션이 그만큼 넓어지겠죠. 예? 아니, 나를 처리하는데 내가 용서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 내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멘 안 오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면 저 인간 같은 거 저런 거 나한테를 왜 만나게 2배로 사랑해 주라고 붙여놨던 네. 2배로. 근데 1배도 안 해. 오히려 미워해.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준다 이 말.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 응? 그러니까 때로는 남편의 영혼의 모습도 알고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렇게 하는가, 그걸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 저래서 불쌍해지고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적어도 미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뚫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저 인간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조함들이 사랑을 2배로 쏟을 힘이 없으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려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없어.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거룩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도 만난 거 감사하다. 참 너 아니면 내가 사람 나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막말로 말해서 누가 뭐 여러분들보다 좋은 사람이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살 것 같아? 그 사람이 벌써 헤어지자고 말했을지도 몰라. 그런 말 안 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설교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막 아멘, 아멘, 맞다 이럴 줄 알았더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니까 기쁨이 와지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그거 왜 그래요? 더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기쁨이 와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랑의 기쁨이. 응? 그 다음에 보세요. 희생의 기쁨. 희생을 했는데 기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알 수 있어.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어디로 그게 옮겨가냐면 자식들한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1순위가 돈이래요. 2순위 자식. 예? 5순위가 남편이래. 그러니까 남편은 안중에도 없어. 돈만 어디서 잘 생긴다고 한다면 저 인간 죽어도 상관없지 여러분들. 에? 근데 가끔 이렇게 초상집에 가면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속으로 참 잘 죽었다. 그러니까 희생의 기쁨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해 보니까 오늘 2절 후반절에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내 말 아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보면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다 이 말이요. 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사랑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리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리는 기쁨. 내가 희생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자식들한테는 좀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희생하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나중에 잘 되면 좋아하니까. 근데 그렇게 희생해갖고 자식들이 나중에 안 하면 재판 건다 이 말이요. 재판 걸어요. 그러니까 주와 이름들이 살리는 기쁨.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역설적인 면을 저는 가끔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보냐면 그 예수를 안 믿어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요? 우리가 봉사를 가서 하는데 얻어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원리가 원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걸 버리면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세기 이전에 타락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아내들도 돕는 배필이 되어지면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주어지니까 도울 수 있지. 힘없어봐 도와주는가. 그러니까 되게 다 있어.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 그럼 누가 갖고 오고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도와준다 이 말이요. 예? 우리는 없고 힘들고 안 되니까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셨어.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죽음의 기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자 보세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 지었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내려와 됐다. 그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고통받으시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빨가벗고 옷을 벗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존심. 응? 그래서 마귀가 조합대 그런 자존심을 철저하게 여기다 초점 맞추게 합니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예수님이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만 마귀를 도구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리실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를 알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안다고 한다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기에 초점 맞추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힘든 게 아니고 용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용서가 치사한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그러니까 죽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십자가. 왜? 부활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만 사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다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와져버리잖아. 응?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용서가 기쁨이고 능력이다. 적어놔 이런 것은 좀. 나 안 적어놓은 사람 치고 별로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어. 용서가 기쁨이고 능력인데 잘 보세요. 용서가 기쁨이가 능력인데 이 용서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 해놓고도 여기를 합시다. 자, 주는 기쁨. 저는 이걸 좀 느껴봤어요. 주는 기쁨. 주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주는 기쁨. 그러면 여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가 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손해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손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 받을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잰다는 건 그만큼 내가 육신으로 충만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 보세요. 용서를 하려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좌측은 전부 손해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따라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육신의 계산대로 갑니다. 근데 보세요.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이 손해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자,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12장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았잖아요. 아, 사랑의 기쁨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면 이 육신의 입장에서 여기 있을 때 용서의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해 줄 때 여기서 기쁨이 와져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와진다니까요. 아, 뭐 용서해 주면 사랑의 기쁨이 온다며? 그래,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이 기쁨으로 분명히 와져야 그만큼 여기에서 확실한 게 와진다 이 말이요. 조건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인식이 여기에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육신을 입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이런 죽고 희생한 것이 이게 손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진짜 영광.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했더니 더 큰 영광이 와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저주더라고.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 성격 그 성질 그 환경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저주요. 제가 은행나무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30년 전에 심었던 은행 한 알이 30년 지나니까 수십만 개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 방에다 20년 동안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여기 있다. 그 저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이름으로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꾸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20년 30년 지나봐요. 걔는 돈 안 마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틀림없어요. 뭐 공부 아무리 잘하고 뭐하고요? 소용없어요. 제가 경험이요. 하나님 이름으로 심어놓으면 훨씬 뭘 해도 하나님이 더 빠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요. 한편으로는 집사님 아들이 막 집사님이 나한테 막 우리 아들은 막 뭐 서초동에 막 학원을 뭐 200만 원짜리 보내고 뭐 300만 원짜리 보내고 어미의 기죽어. 나는 진짜 100만 원이 뭐요? 몇십만 원짜리 단 꿈도 못 꿨어요. 진짜 한편으로는 내가 눈물 나더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전시키더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이 원리를 알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기만 좌측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기를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요. 여기 하늘 그대로 있는 게 저주라니까요. 아니, 하늘 떨어뜨려서 30배, 60배 한다면 그거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요. 나중에 이제 수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유튜브도 좀 자꾸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자세히, 우리 교회 성령께서 주님, 저는 수요 그것도 내가 나는 그 말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영혼에서 이렇게 보면, 맞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25절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마라,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만 생각하고 가면 오히려 더 문제인데, 오히려 이걸 미워하고 비우고 이렇게 낮아지면 오히려 여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용서가 비우고 낮추고 죽는 거예요. 그 기쁨이고 이게 능력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나도 못 살려. 근데 여기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살리려면, 아내를 살리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스립니다. 이게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거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신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다스림이 된다, 이 말. 다스림. 꿈꾸고 꿈 하나 해석해주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다스렸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씨, 나도 예수 한번 믿고 싶은데, 응? 당신이 믿는 예수 보니까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예수의 이름 앞에 시인하게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보면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의 법칙이고 여긴 세상 법칙, 육신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 키우지 않고 속사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겨요. 제가 때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 고비죠.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헌금해 버리면 다음에 갯돈 들어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하냐? 에라 모르겠다. 갯돈이나 먼저 넣자. 아니요. 나중에 갯돈 2달 더 밀려버려. 그 고비를 잘 넘기라 이 말이에요. 그 고비를.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조합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이광수 권사님 잠깐 저한테 막 일을 못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 봤는데, 에이, 다른 일도 빚을 내서는데 하나님 쪽으로 그 뭐 3만 원씩 이렇게 했으면 20몇만 원이 밀렸다잖아. 막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살아가더래.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해도 살고 그렇게 안 해도 더 어렵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셔? 응? 그래서 천국의 법칙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와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뭐 재산을 안 물려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가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육신의 법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법칙은요, 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땅의 법칙과 천국의 법칙 세 가지로 본. 내가 이제 그 운동으로 가는 거기에 그 집사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제 그 카운트 보는 알바를 쓰다가 이제 그 젊은 우리 청년 이렇게 집사님들 또래쯤 됐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달란트도 많고 멋지게 갈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대신 성질은 하여튼 보통 얘기 아니야. 성질 나면 문제가 막 뭐 이렇게 인사도 잘 안 해 나한테도. 내가 안녕하세요도 안 보고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손님이 많이 떨어져서 저쪽으로 많이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좀 잘하고. 근데 참가 이런 면에서 영적인데 이제 그 남자 탈의실에 이렇게 딱 글귀를 하나 써놨는데, 그런 애들이 많았겠어요. 어쩌다 한 사람이 있겠지. 거기 와서 빨래를 빤다네. 뭐 팬티를 갖고 드라이기를 이렇게 말리는 걸 누가 봤나 봐. 에? 그러면 그냥 여기는 앞으로는 빨래를 하지 마시고 회원님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보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내가 그 글귀를 보면서 성질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글귀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기는 세탁소가 아닙니다. 빨래를 빨아서 드라이로 말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알면 퇴사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5일 연장해 주겠습니다. 감정이 확 실어져 있어 거기에. 내가 봐도 그래서 말을 해줘 마라. 성질머리가 안 죽으니까 하고 저쪽으로 좀 바이크하고 저쪽엔 막 900명이래. 그럼 노인네들도 나이 드신 분들 그 직접 뭐 주임정이 당신들 같은 사람은 별로 뭐 이익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막 와서 한 오래 하고 가니까. 그런 말 듣고 나도 나이 축이 든 사람이 맨날 가면 눈치 보이더라고. 그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하고 여자들한테는 입소문이 확 퍼져갖고 거기 보니까 아침에 여자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하고 뭐 요가하는 사람들도 확 찼었는데 너댓 명 앉아있어. 그런데도 그런 글귀를 써놓냐고. 그냥 부탁한다. 누가 뭐 거기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누가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자취하고는 어쩌다 한번 그랬겠지. 그렇잖아. 막 성질을 실어갖고 글을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쓰지 말라고 하려다가 말해봐야 괜히 또 나도 미워오면 눈치 보여서 옮길까 봐서 한 소리 안 했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만 봐도 거기 성질이 들어가 있더라니까. 못 참아 막 화나면 두 부부가 똑같아 막 보니까. 경찰까지 오고 그랬대 막 싸우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면 이 여자들이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할아버지 하나가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는데 그거 안 좋다고 벌써 소문이 나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 집사한테 그래서 집사님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 하려면 교회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더라고. 근데 손해 안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저쪽에 안 생기니까 막 회원이 많으니까 배짱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뭐 당신들 아니어도 된다? 아니요. 땅의 법칙은 뭐냐면 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높아진. 그 조국을 위한 조국 수석께서 강의를 할 때 한 것하고 지금 이렇게 가니까 그 교육 문제에서 걸리면요 못 하겠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데서는 덜 예민한데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걸리면요 그건 사퇴해야 돼요. 말로는 막 데모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다 했는데 자기 딸은 그렇게 막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굳이 청문회 가서 해. 기자들 앞에서 설명하면 되죠. 똑똑하면. 사람은 몰라. 전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법칙은. 그리고 뭐요? 전부 취합니다. 취하고. 법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 본드 좀 가르쳐줘. 나도 좀. 아니 그 본드 회사가 1,000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75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라며 이건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건 무식자가 봐도 이거 다 이해를 할 수 있어. 어느 바보.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응? 법적으로. 응? 아니, 어떻게 이혼해놓고 시어머니하고 살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 에? 아니, 좀 상식이 통하는 소리를 해야지. 에? 그 변명한다고 됐냐고. 에? 아이씨, 진짜 내가 우리 성도가 몇만 명 되면 국회의원 나가고 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어? 어떻게 이혼해갖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보고 이자를 안 줬다고 그렇게 안 주려고 난리인데? 영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 의심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그 의혹이 뭐 뻔한 건데 뭘 의혹을 밝혀? 아이, 참 답답해, 그냥. 응? 그놓고 검찰 개혁한다고? 너나 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은 그럴 거요. 예를 들어서. 그 먹히냐고. 신뢰가 딱 깨져버리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마인드,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을 가지니까 십자가 법칙은 역설적이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이거 어떻게 낮아지는데 높아지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네가 부자로 잘 살려거든 나눠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미친놈 하는 소리지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좀 미쳐야 된다. 옆에 사람이 우리 미쳐야 산다. 미친 짓이 이게 미친지. 그렇잖아요. 근데 수석께서는 살려다가 지금 저렇게 죽게 생겼어. 자기가 딸이 그렇게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더라면 얼마나 인기가 좋고 당신 앞으로 대통령도 허쇼 그렇게 않겠어? 나도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폭폭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는 한 20분 지나면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영적인 법칙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오히려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